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 근데 원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약함이란 도대체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육체의 질병이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감정의 그러한 기복이 그 사람에게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런 말처럼 그냥 꾸준히 마음 먹은 대로 쭉 꾸준히 무엇인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잘 견디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옆에서 볼 때는 좀 약한 스트레스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좀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의 연약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냥 사람은 연약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보면 생각보다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돕는데,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그러면 성령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본문 앞을 보아야 됩니다. 앞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앞날에 무엇인가 이것이 좀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돕는, 그 연약함을 돕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에게 연약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부산에 있으면서 정말 이 기도와 관련해서 놀랐던 일이 있는데, 1년 내내 새벽 4시까지
밤샘 기도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신도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여전도 회장 같은 걸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시는데, 그분도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 기도했답니다. 철야 매일 새벽 4시까지 매일. 그리고 6시까지 자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이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수천 명이랍니다. 그 절의 신도가 그들이 말하기는 30만 명이라고 말하고, 매일 철회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답니다. 수천 명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딱 한 번은 들어준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답니다. 많이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 딱 한 번 들어주는데 그 한 번을 위해서 그냥 날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도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바닷가 이렇게 가끔 갈 때 보면 거기에서 북치는 소리, 꽹가리 치는 소리, 굿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냥 굿을 많이 해요. 근데 그들도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샤머니즘의 이와 같은 기도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 그 기도 내용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자기 가족이, 아니면 하는 사업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보면 다 자기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또 수행을 하고 또 고행하고 무엇인가 공적을 쌓고 그래야 무엇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구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몇 주 후에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교회 연합으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수년 전에, 한 10년 전에 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는 큰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5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러한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만 명이 모여서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한국 지금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부산입니다. 거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가 너무너무 강력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밤이 새도록 수천 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 평양 대붕운동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간절한 이 한반도의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한 것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 곳곳에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한반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 소망도 우리를 돕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돕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볼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때로는 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근데 때로는 참 잘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백성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것 저런 거 상황도 이제 나눠주시고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너무 좋겠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도 하나님께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듣고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2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120세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를 대면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확고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이기도 하니까. 근데 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한 집에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세조차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몰라도 되는구나. 그래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로 그렇게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그냥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그리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그러한 그 신령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비가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할 때에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깊은 그러한 우울감, 그것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신약 성경에 참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아주 성령의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참 한 교회를 섬길 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그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데도 이와 같이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그
평균 연령 그렇게 살아간 그런 장수하는 세대도 아니었고 병원이 뭐 많이 갖춰진 세대도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육체의 강건함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도 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점으로만 무엇인가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분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만납니다.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마지막 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의 기쁨이 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그 두 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는 다 그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이 세상은 너무 자본주의가 아주 팽배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뭐 해도 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실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돈에 매여서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직 연약하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좀 성장하면 배밀이 같은 거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하죠? 일어서려고 그러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그때 처음에는 부모님이 좀 도와줍니다. 보행기도 태워주기도 하고 뭐 또 손을 좀 잡아줘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서서 다니려면 부모가 그 옆에서 그 아이를 항상 붙잡아 주면 서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도 때로는 그 손을 놔줘야 그 아이가 걷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걷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참 성장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냥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 사람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그리고 뭐 불편해도 울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울어도 부모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주여 이것만 불러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먹을 걸 줘야지, 뭐 어디 불편하구나, 아프구나,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배밀을 하고 일어설 때가 되면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렇게 기도 들어주시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줄까?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 것이고, 이제는 진짜 그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경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쌓이면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원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대단한 믿음의 거장들, 저희들처럼 잘못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때를 써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교만하고 고집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스스로는 사람 원래 다 교만하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근데 그 교만한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그 뜻을 꺾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통속적인 그런 낙관론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결국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데 성경 보면 그 모든 할 때 1 괄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본이 아니어도 이 문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타나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형통한 것도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도 있을 것이고 불행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헤어지는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이 합력해서 선인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우리의 마지막은 에스더서 마지막 결말에 보듯이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영화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28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지금 외부 청년 그 수련의 주제가 부르심이던데 부르심은 누가 받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른 식으로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재난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왔고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어렵고 부족한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영혼이 너무 지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미래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수련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바꾸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